속임수들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밤 아마 2시 내일이요 새벽 2시쯤 될 겁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납니다.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따가지고 아마 종합 7인가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금메달 딴 것 중에 특별히 총과 칼과 활입니다. 이거 말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만 총이 사격이고 칼이 펜싱이고 활이 양궁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전쟁을 하는 도구지요.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침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총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고 칼에서 2개를 땄고 활에서 5개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3개는 배드민턴 개인에서 하나 땄고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전체 경기 중에 배드민턴만 약간 젠틀한 게임이고 태권도도 역시 격투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안에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싸워서 뺏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드민턴이라든지 구기 종목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격투기와 다르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지요. 특별히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는 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지만은 엄청나게 상대편에 넘기려면 힘이 듭니다. 또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은 인기가 많지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것은 배구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그것은 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총이나 칼이나 활은 칼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개 표적을 놓고 합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이라든지 구기 종목은 공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배드민턴의 구기 종목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면 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셔틀콕이라든지 공에 집중을 합니다. 이 공을 놓치면은 안 되지요. 어제 저녁에 탁구 할 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움직이죠. 선수가 움직이는데 공이 오는 게 아니라 공을 따라서 선수가 움직입니다. 공에 집중을 누가 더 하느냐가 그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대개 10대일 때는 학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20대가 되면 공부보다는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일에 관심이 많고 40대는 돈에 관심이 많고 50대는 명예에 집중하고 60대 이상이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건강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10대부터 60대, 70대, 80대 이 인생에 관통하는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때 집중했다가 한때 초점을 맞췄다가 그것을 집중을 안 하면은 경기에서 지는 겁니다. 탁구 어제 보셨으면 복식을 먼저 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독일을 물리쳤는데 처음에 2게임은 집중해서 이겼어요. 근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2게임 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겨우겨우 제가 보니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집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더 집중하느냐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특별히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해라. 거기에 왜냐하면 구원이 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업, 이성, 일, 돈, 명예, 건강 여기에 집중하더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신앙이 성숙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변증입니다. 지난번에는 교리에 대한 변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17절에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 보면 바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본에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우리말 번역, 바른 성경, 현대인 성경 보면은 본체나 실체로 번역해 놨습니다. 본체나 실체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소마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그림자가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장래에 올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정죄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카타브라 뷰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상을 빼앗다는 겁니다. 상을 빼앗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을 빼앗다라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표준 세번역 보면 비방하다라고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연합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비바조는 결합하다, 연결하다라고도 번역됐습니다. 연합하다는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코워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합하다와 연결하다는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 맞지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올바른 번역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결합하는 것, 연결되는 것이 또 올바른 번역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실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믿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의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을 잘못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첫 번째 음식법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나오지요. 이것은 생활법입니다. 여기서는 금지하는 걸 얘기해요. 어떠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어떤 게 문제됐냐 하면은 돼지고기가 문제됐어요. 전 세계에 보면은 주로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지요. 대부분 양고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죠. 그런데 양고기나 닭고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되는 것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 이야기해요. 야, 너네들 잘못됐다라고, 금지된 사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법입니다.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너희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셈절기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와 그 다음에 월삭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켜라.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절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그날 주일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법을 요구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냐면 장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손으로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 모양 이런 것들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림자는 외양만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에 의해서 우리의 그림자가 지는데 그 그림자는 외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자는 시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그림자가 햇빛에 보면은 해가 돌아갈 때마다 그림자가 달라지죠. 그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림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통과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그 유대인들이 하는 끝 기본적인 이런 음식법과 절기법, 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음식법과 절기법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그림자다.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실천으로 이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 외양만 본다는 거죠. 그거의 그림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의 열성이 있죠. 열심이 있지만 열정페이로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본질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들이 사람의 그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법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준 그것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보다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정말로 열심을 내지만은 이 열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 내가 잘못하면은 서기관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한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서 다르게 하면은 내가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닌가라고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나 내는 겁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꾸며낸 겸손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꾸며낸 겸손은 아닌 척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으면서도 아닌 척 합니다. 원래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라는 것. 그 부인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에는 겸손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금식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금식을 40일 했으면 40일 금식했나고 대단한 것처럼 그거 엉터리다 하는 거예요. 그거 꿈에는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물질을 탐하는 자가 물질을 탐하지 않는 척하는 거. 직분을 맡은 자가 직분을 맡지 않은 척. 헌신은 조금밖에 안 하면서 헌신 많이 한 척. 지식이 적은면서 지식이 많은 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다 꿈에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비주의들이 얘기하는 게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사 숭배라는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천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천사 보고 얘기하라고 하자. 천사가 중보자나 매개자를 역할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들이 본 것에 의해서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봤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직통으로 뭘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비춰봐서 맞아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비춰봐서 맞지 않으면 엉터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똑같은 꿈을 꾸죠. 고넬료도 똑같은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것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는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라는 거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 것에 의해서 자기를 과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기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헛되이 과장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옳다. 금식을 많이 했네. 또 어떤 하나님을 꿈에서 봤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너희들이 상을 뺏긴다. 그러나 그 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봤지만은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갔다 온 얘기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내가 가본 거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이단이고 그 사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나에게 능력을 많이 준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느 집안에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집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면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형제,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우리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기가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그 임신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죠. 탯줄이 잘리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동아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은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 오늘 우리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했어요.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한때는 붙들었지만 지금은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지만 지금은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급자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19절에 보면은 공급자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다 골고루 분배되지요.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어땠습니까? 마비가 오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줄이 끊어지면은,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운동 못하지요. 팔 못 움직이고 다리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공급자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자라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합했을 때, 결합했을 때, 연결되었을 때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두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거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떻고 뭐 어떡하든 많은 그 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 뭐라고 하는 목사님, 일찍 요절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유명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거죠.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풍성히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은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헛된 속임수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기독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를 갖는다. 자유의 헌장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학교 때 배웠지요. 1215년에 영국의 마그마 카르타 같은 인권에 주어진 그 마그마 카르타 같은 오늘 기독교인의 자유의 헌장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휘둘리지 말아라. 거기에 휘둘리면 너희들은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너희들은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유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행할 것이 하나가 있다. 뭐냐? 근신이다. 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경건과 불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과 맹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맹종이래요. 우리가 오직 순종할 것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근신이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과 구별되는 근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휩싸여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됐냐? 너무나 안타깝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피를 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그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에게만 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 되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내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 갈 것이냐? 형식주의를 경계하자. 금지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법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자. 예수님이 싫어한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형식주의를 경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를 배격하자. 성령이 어떻고 떠들어봐야 그 꽝이다. 그거 신비주의 물리쳐라. 너희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바르게 끝나지 않았지요. 신비주의 배격해라. 세 번째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너희들이 번창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딱 붙어 있어라. 여러분,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아가서는 사랑의 장, 사랑의 그 이야기가 많지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고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나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자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